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이 앞에 쫙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목소리도 이쁘고. 네. 네, 우리들도 다 저런 시절을 거쳤잖아요. 근데 왜 지금들 이렇게 안 이쁜지 몰라. 얘들은 얼마나 이뻐. 어? 얼마나 애들은 목소리도 이쁘고 이뻐요. 근데 우리도 다 저 시절 다 겪어왔잖아. 근데 왜 크면서 저렇게 순수하게 자랐던 저렇게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커갖고 어른 돼갖고는 저 잘났다고 꼭 저기 뭐야 대드는지 몰라. 더 치 받아. 양의 염소의 기질이 있어서 그냥 치 받아 그냥. 양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염소의 기질이 있어서 치 받아. 양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양은 이렇게 양을 치면 주인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양은 이렇게 쳐놓으면 고개를 숙인대요. 양은 염소나 고개를 숙이니까 다 그분을 통계에 들어간대. 근데 염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치 받는데 그래서 다 걸린대. 거기에 들어가다 못 걸려고 뒤로 넘어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이 딱 정면 앉아있는 게 좋네. 네.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해갖고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들 있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딱 정면으로 딱 앉았어. 그러니까 아주 든든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는 될 건가 봐 이제. 김성숙 집사님이 마음을 새롭게 잡수셔서 이제부터는 잘한대. 그래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제 잘해야 되겠다고. 그게 딱 이렇게 서니까 네, 이렇게 딱 서니까 든든하고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좀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 분들이 생겨. 금식하려고 하면 꼭 밥 사준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도 생전 먹어보지 못한 한우 소고기. 평상시 때는 먹어보지도 못한 거 사준다 그러. 먹고는 싶고 근데 그 금식은 해야 되고 그럼 내일부터 할까? 오늘만 먹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근데 어떤 것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계속 내일이고 나중은 계속 나중이야. 그냥 무조건 하려고 맘먹어서 오늘부터 해야 돼. 그냥 이 시간부터 해야 돼.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아니면 나중에. 평생 가도 나중이고 평생 가도 내일이고 평생 가도 다음 주라니까. 다음 주는 안 와. 계속 다음 주고 계속 내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그 순간 그냥 기도도 그냥 해야 돼. 뭐 언제부터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해야지 뭐 그냥 해야 돼. 그냥 하나님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그냥 하나님이지 내가 동의한다고 하나님이고 내가 동의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에요. 기도도 그냥 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그냥 믿어야 되고 교회도 그냥 와야 돼요. 그냥. 근데 와가지고 또 막 멍 때리고 앉아서 뭐 얼른 끝나고 뭐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와서 계속 들으면 좀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될 거예요. 김성숙 집사님이 이제는 딱 마음을 잡수셨대. 결정을 딱 하고 결단을 딱 했대. 이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조금 게을리 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오늘부터 그냥 해야 된다니까. 나는 갈 줄 알고 갈 거야.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이러더라고.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려고 했으면 오늘부터 그냥 순종해야 돼. 오늘부터 순종.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듣잖아요. 지식의 말씀 우리가 배워서 배우잖아요. 와서 들어야 배우죠.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몰라.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운 걸 가지고 그냥 저를 뒤에 팽개쳐버리고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나한테 유익하게 살아갈 때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맨날 해도 잘 맞추더니 왜 내가 한 게는 안 맞춰? 내 말은 하나도 안 듣나 봐. 내가 할 때는 설교를. 목사님이 할 때는 그냥 착착착착 잘 맞추더만. 지난주에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 지혜를.
응?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또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고 조금 그릇되게 갈 수도 있어. 사람인지라. 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나라고 잘하겠어요. 어쩌다 가다 보면 옆길로 셀 수도 있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가서 보면 아니면 바로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정직하지 못해 갈 때도 있지만 가서 보할 때 이게 아닌 것 같네. 그러면 마지막 선택은 뭘로 선택해야 된다? 정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서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은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것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항상 정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선택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조금 그 옆길로 셀 수도 있어. 나부터도 어떻게 전혀 목사님들이라고 죄 안 짓고 말 없었니까? 목사님들도 죄 많이 져요. 그렇지만 깨닫고 다시 아니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 다 죄인들이 그렇지만 갔을 때 보고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닌 줄 아는데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아닌 줄 아는데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가는 것 같이 미련한 게 어딨어. 아닌 줄 아는데 끝까지 가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으네. 근데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될 대로 되라고 끝까지 가보자.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냐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아닌 것 같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지. 끝까지 가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옳은 길은 끝까지 가야지. 근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뭔지 부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될 대로 되는 게 끝에 가서 결말을 보자 그러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도 지혜도 희락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잠언 29장에는 또 한번 잠언 29장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면 그냥 들어야 되고 말씀이면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나는 살아 계시 어떻게 그걸 믿지? 이렇게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와?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다른 생각이.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신은 다 똑같은 다른 신도 있지. 하나님만 신인가? 다른 신도 신이지.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저 좋은 데 간다고 다 믿잖아? 어떤 종교도 다 좋은 데 간다고 신천지도 그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믿잖아? 뭐 어디 여호와 증인도 왕국 들어간다고 믿잖아? 그렇게 다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끝에 가서는 만나는 것은 다 똑같이 만나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고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안 믿어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 그냥 스스로 계신 분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때부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안 믿어져.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냥 믿으면 돼.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갖다 짬뽕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애기들은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 아마 애기한테 엄마가 안 좋은 거 갖다 먹여도 그 애기는 먹잖아. 엄마가 준 것이니까. 엄마는 의심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이거 나를 좋은 거 줬나? 그 애기 그렇게 생각하면 먹겠어요? 안 먹지. 근데 애기는 엄마가 주면 뭐 하시든지 그냥 무조건 아야. 무조건 먹어.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 그게 어린아이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어린아이 아니야. 자, 9장 봅니다.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9장, 잠언 9장
말 아까 해놓고 얘기할 것인데 안 해놓고 얘기했더니 안 되겠네.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자, 사람의 근본은 뭐예요? 예, 그쵸. 사람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사람은 원래 누구나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크니까는 티 받아. 염소처럼. 그래갖고 경외를 안 해. 근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지혜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똑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살린다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어떻게 된다고? 길어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한다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네 말씀이 해가 길리라 그랬는데 12절에 뭐래?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를 당한다. 죽어요. 결국은. 그냥 위에도 해고 밑에도 해야. 근데 그 해가 틀려. 달라. 위에 생명의 해가 길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지만 밑에 해는 나한테 맞으면 벌이 내린다는 뜻이야. 화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지혜가 없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죽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이 영원히 살아.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가 내한테 있어.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 없어. 그러면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데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구주로만 믿으라고 그랬어? 그쵸? 임금과 구주로 섬기라 그랬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임금으로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임금으로 섬길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여기 강연한다고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강연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바짝 얼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만 여기 서 있겠냐고. 경호원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쫙 서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도 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다고 생각해 봐봐. 여기에 까만 양복이 아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기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 그러면은 잘 들을 거야. 뒤에 천군 천사가 쫙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잘 들을 거라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그래,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설교하네. 머리는 이렇게 짧게 깎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목사님 뒤에 지금 천군 천사가 쫙 서 있다. 이러고 서서 권총 하나씩 차고 그리고 천군사가 쫙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신 바짝 나서 잘 들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 있으면 그냥 오겠냐고. 여기도 서 있을 것이고 여기도 서 있을 것이고 저기도 서 있을 것이고 막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도 아니고 바짝 얼어가지고서는 들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임금으로 섬길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임금은 섬겨야 돼. 임금한테 잘못하면 죽잖아. 근데 구주로 섬길 때는
구주를 섬길 때는. 그쵸, 주인이죠. 근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섬겨야 돼. 감사해서. 그러면 내 대신 죽었는데, 그럼 내 대신 죽었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나는 살았구나. 근데 나를 살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내 자식을 위해서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내가 뭐라고.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그 사랑.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은 그 고마움. 그 감사함. 그 마음이 내가 있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임금과 구주를 섬기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구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요. 그게 지혜라니까. 그게 지혜야. 그렇게 하면 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래, 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물론 마땅해요. 마땅한데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그냥 맨날 받고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정말로 날마다 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는 근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 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는 뭘까? 아, 그럼 저 사람 지혜를 얻었다. 그 지혜를 얻었는데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그거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뭐라고? 자, 야고보 3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야고보 3장.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뭘 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지? 이걸 본단 말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하고,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하는 증거는 17절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나는 첫 번째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되죠. 그런 화목한 자. 그 다음에 관용한다. 남의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뭔 일을 당했어. 아이 꼬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 내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그렇게 당할 줄 알았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양순하며 마음에 항상 착한 양심을 갖고 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 양순한 사람. 긍휼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편법과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비유 맞춰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 사람한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옳지 않은데 괜히 이 사람 좀 지위도 있어.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아부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편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방백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짐승하고 똑같아. 이 육신의 덩어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 덩어리는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들의 고기와 똑같아. 호흡이 끊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나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하고 그 사람이 뭐 술 먹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 비유 안 맞춰주면 나중에 나 뭐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먹지 못하는 술 억지로 한 잔 마시고 그 저 사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뭐 사업도 하나 따게 생겼는데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 사람 비유 맞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렇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게 오로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 엘리야요 엘리사요 엘리야고 엘리사하고 막 자꾸 저기 엘리야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저기 뭐야 죽여놓고도 도망가고 있으니까서는 예수님 나 죽이려고 한다고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한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아니고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차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꼭 남은 자가 있어요. 남겨두시는 자가 있어. 다 멸해도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고. 남겨두신 자가.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남겨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저렇게 지진이 나고 멋 나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진이 저 먼 나라에서 나서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저 먼 나라에서 나서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저건 그러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처처해서 일어난다고 했으면 만약에 오늘 밤에 자다가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생기고 내가 자고 있는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자고 있는데 우리 집이 15층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내가 자고 지금 이렇게 저 천장이 이렇게 갈라지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뛰어나가야 되지? TV 컴퓨터 때 그걸 보다가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천장이 막 흔들려고 우리 천장이 저걸 쫙 갈라지면 내가 그 순간에 저 복도로 나가야 되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되지? 나 혼자 그러고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우리 집에 그 일이 내 집에 생겼다고 하면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우리는 눈을 감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집이 지진이 난다든가 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는다. 근데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죽었다? 눈을 감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에 도착을 할까? 지옥에 도착을 할까? 그것밖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나한테 그게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자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땅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마침 땅에 갈라졌는데 내가 폭 안 들어가고 한 이만큼만 잠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얼른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야 누가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들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웬만한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런 거 그냥 우습게 넘길 일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천천히 저런 소리가 있는데 순간 잠자는 그 몇 초 사이에 뭐 어저께도 생존자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도 생존자 4명인가 뭐 구했는데 1명은 병원에 가서 죽고 뭐 2명인가 3명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아, 나 못 보겠더라고 안 봐. 근데 뭐 30만인가 20만이 사망자로 추정이 된다잖아. 그 밑에 깔린 게 20만 채가 깔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순간 몇 초 사이에 30만이 죽었단 말이야. 성경에 나오잖아. 순간적으로 뭐 지구의 절반 죽인다고 나오잖아. 그죠? 순간적으로 지구의 절반 다 죽인다고 나오잖아. 마지막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먼 나라 일이고 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 내가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온다 해도 나는 눈을 감으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신앙,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요. 나 어저께 드라마 뭐 하나 보다 은혜 받았다니까. 거기서 아니요 진짜 거기서 그러더라니까. 사람이 죽어갖고 지옥에 가면 활활 타는 지옥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니래요. 천국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대. 엄마 나 그거 은혜 받았어. 그래갖고 내가 잊어버릴까 봐 오늘 해주려고 적었어 노트에다. 아, 이해 가더라고. 꽉 막혀있고 다 막혀있는데 불 속에만 있으면 그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내 정신도 네 정신도. 내 정신 네 정신이 어디가 있겠어. 아무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불만 헐헐 타는데 내가 있어 막 다 불구덩이에. 그러면 내 정신 네 정신이 없지. 뭔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천국이 다 보이는 데서 거기다 놔두고 있어봐. 환장할 거 아니요. 저기를 한 번만 가보고 싶을 거 아니냐고. 내가 왜 이랬던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던가. 저기 한 번만 가보고 싶어. 안 그래요? 먹는 것도 그냥 배고파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러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이러고만 있는데 옆에서 누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삼겹살 고기 속이 그 냄새가 코에 솔솔 들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봐. 저 어찌요? 환장하잖아. 그거 막 한 점만 가서 뺏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천국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있는 게 가장 고통스럽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 한가운데 불구덩이에 있을래요? 아니면 천국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있을래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있을래요? 응? 우리 천국에 가서 있어야 되잖아. 천국에 가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냥 믿어.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다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면 지혜로운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 그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가 금보다도 귀하고 지혜가 은보다도 귀하고 지혜가 진주보다도 귀하고 지혜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는 것보다 귀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죄는 성결한 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 양심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행동은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은 착한 양심, 행동은 선한 행동.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또 지혜를 어떤 자에게 주나 한번 보자고.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지혜를 또 누구에게 지혜를, 어떤 자들에게 지혜를 주는지 한번 가보자고.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구하라. 구해야 줘요. 안 구하면 안 줘. 안 구하면 안 줘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달라고 해야 돼. 그럼 달라고 구하는 건 뭐예요? 그쵸? 기도해야 줘요. 기도해야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짜장면 장사할 때 제가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 치킨집을 한 권사님이 하나 계셨어. 다른 서울에서 있는 권사님. 그리고 난 중국집을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말하다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희성이한테는 뭐 주고 희연이한테는 뭐 주고 희찬이한테는 뭐 줘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 그쵸? 근데 이제 희성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소리도 않고. 왜? 어차피 줄 거니까. 어차피 줄 거잖아. 아빠가 이제 주려고 정해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결국 내 몫이야. 딱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든지 말든지 어차피 저건 내 거야. 그러고 있어. 근데 희연이는 막 달라고 때를 써. 그러니까 중간에 줬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희연이가 믿음이 좋아요? 희성이가 믿음이 좋아요? 에? 희선이가 좋은 것 같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뭐래? 오늘 말씀 뭐래? 구해야 준대잖아. 근데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그렇게 그 얘기 했다니까.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원래 내 몫으로 주려고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뭐 언제 줘도 주겠지. 뭐 내가 달라고 떼쓴다고 주나? 뭐 달라고 떼 안 써도 그건 내 몫이니까 뭐 언제 주겠지. 조금 늦을 뿐이지 뭐 내가 이랬어. 근데 그 권사님도 이런 것을 몰랐는가 웃어버리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언젠가는 주실 건데. 그거 내 거잖아. 하나님 언젠가 주실 건데. 근데 여기서 본 게 안 줘.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안 줘. 그거를 나중에서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구해야 주는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29장.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구해야 돼요. 성령도 구해야 주시고 방언도 구해야 주셔요. 안 구하면 안 주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줄 건데 그러고 기다리는데 근데 하나님 안 주신대잖아. 그러니까서 나는 그걸 난중에서 깨달아. 이렇게 보니까 구해야 준대. 근데 또 에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난중에서 깨달아서 나도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서 내가 참 웃기는구나. 미련하기는 어지간히. 근데 그 권사님도 몰랐나 봐. 안 가르쳐줬어. 그러나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구해야 준다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웃어버리고 말더라고. 아까 내가 웃고. 그래서 말았거든요. 근데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쭉 읽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은 바벨론과 살아야 돼. 근데 70년이 지나면 너는 다시 하나님이 교환시켜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거기서 부르잖아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네가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0년이 되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야 해방이 돼. 70년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 70년 주면 해방시켜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했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번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실행하시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70년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로 한번 가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나왔으면 읽어보세요. 예. 예.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동안 너희들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고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천국 간다고 했잖아. 그쵸?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만 가면 돼.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포로된 거 하나님 우리 포로돼서 70년 동안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70년이 다 됐어요. 우리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70년 다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천국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쵸? 우리들한테 우리를 천국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구해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안 구하면 안 주셔. 안 구하면 안 주셔.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객지 생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요셉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다시 돌려보내준다 했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마. 이러고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기도 들었다. 내가 너희들 기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 다 약속이 돼 있어. 천국도 약속이 돼 있고 복도 약속이 돼 있어. 예레미야서 아까 29장에서 본 게 우리를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내모는데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에게 소망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모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라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막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은 목적이 그냥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나하고 이 얘기 좀 하자 이거요. 가까이 와라. 나하고 얘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소망 주려고 내가 하는 것이지 네 생각 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힘드니까 너를 고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고난 주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너한테 소망 주려고 그래.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있어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현존해 계시는 그냥 스스로 계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않고 우리가 동의하고 않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을 지나도 지금까지 2000년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언제 와? 아직도 멀었는데 언제 올지 알아? 그냥 나 맨날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나 아프면 그때 회개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가 좀 아프거나 병들면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맘먹고 사는 사람은 병들어도 회개해도 하나님 나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안 들어줄 거. 그거 들어주려면 뭐 들어와? 오전에 읽었잖아.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돌이키고 못 돌아오게 만든다고.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작정을 하고 안 돌아오는데 작정을 하잖아. 작정을. 내가 작정을 하잖아. 딱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작정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 나중에 병들으니까 그때 와서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줄까? 그건 아니지. 작정을 하고 안 하는데 작정을 하고. 그냥 살면서 우리가 이래저래 죄 지을 수 있다니까. 죄 지고 돌아올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주 작정을 했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나가. 그리고 내가 혹시 병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회개하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한테 하겠냐고.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작정하고 다 들었는데 작정하고 안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정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나 그건 몰라.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냥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 마음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 시험 들었다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좀 있다가 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 작정을 해. 그러고서 나는 절대로 지금은 내가 안 해. 만약에 나 죽을 때쯤 돼서 그 우편 강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병들면 그때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천국 보내준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 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 근데 난 내 말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절대적으로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작정을 하고 안 하는데 작정을 하고 골탕 먹이는데 작정을 하고 속을 새기는데 아니 그냥 속 새겨도 죽겠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을 후배 파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새겨들어요. 내 말이야. 그래서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구하라고 했잖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구해야 돼. 안 구하면 안 주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진심으로 구해야 되고 네? 뭐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도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구해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쩌든지 만나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만나고 섣부르게 그냥 내 생각으로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냐. 내가 어저께도 우리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임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라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 내가 잘 살았으면 잘 산 대로 갈 것이고 내가 못 살았으면 못 산 대로 갈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잘 살았으면 잘 산 대로 가고 못 살았으면 못 산 대로 갈 거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잘 살아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못 살면 못 산 대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 산 대로 지옥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믿는 게 나아. 내가 그래서 아예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나 편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번씩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나는 그거 몰라. 난 죽었는데 그냥 적당히 내가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러더라고. 남편이 65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65까지 살고 돌아가셨잖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다 살았어. 막 시호원도 3번씩이나 하고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다 살았어요. 다 누리고. 그랬으면 섭섭하긴 하지만 신앙이 있는 분이면 그때까지 사는 것도 얼마나 많은 걸 다 누리고 다 하고 살았는데 감사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근데 그랬어. 그러면 그때 돌아가신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서 하나님을 자기는 신뢰를 안 하고 못 믿겠대. 그렇게 돌아가신 남편을 그렇게 잘 살려고 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잘 믿은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간 하나님이 나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6살 먹어서 자식 잃어버린 나는? 내가 그랬어. 6살 먹은 자식 데려간 나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 아니야? 몰라. 그건 모르겠네. 나 맨날 그 말 하니까 나 그거는 또 내가 모르겠네. 그러고서 6살 먹은 자식을 데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안 데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남편을 데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안 데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믿어야 돼. 안 믿는데. 근데 오늘 교회는 간다고 하더라고. 오늘 교회는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안 믿는데. 그게 신앙이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깨닫지를 못하고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서 돌이키면 괜찮아. 깨달아서 돌이키면. 근데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몰라. 신앙이 뭔지를.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면 어느 날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도 역시 그냥 지옥 가는 거요. 그분도.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깨닫고도 안 해도 지옥을 가지만 깨닫지 못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믿어도 지옥을 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와도 지옥을 가고 어찌됐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안 믿는다고.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있는가도 없는가도 자기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잘 살라고 하는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냐 이거요. 그렇게 일찍 데려가서 자기는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6살 먹어서 데려간 건 뭐냐고 뭐. 6살 먹어서 데려간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자식을 6살 먹어서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안 데려간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안 데려간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지금까지 나는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환난이 닥치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나한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복을 안 주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그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너는 나하고 가까이 와라.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하자. 그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그 고난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면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하면 산대.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죽는데. 기도는 해야 된대. 근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냐? 안 들어준대. 자기 경험으로 봐서. 안 들어준대. 그러면 뭐 하냐? 한 게 인내하게 만든대. 그래서 쫙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들어주냐? 안 들어준대. 연단으로 들어간대. 안 들어준대야. 그 연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대. 그래야 끝이 난대. 그게 왜 안 들어주냐? 그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들어주냐?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냐? 얼마나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잡은 기회를 하나님이 놓치냐고 안 들어준대. 그거 알고 기도하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맞다. 그 말이 맞네. 기도한다고 오늘 기도한다고 뚝딱 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한테 연단돼서 내가 믿음으로 다져져서 정말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연단된 그 같은 믿음이 단련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은 살아있다는 얘기지. 내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육신적으로 뭐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고 싶고요. 네, 부자 되고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얘기요. 가장 작은 것 하나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신앙을 세우기도 합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가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신앙을 세우기도 해요. 큰 뚝에 요만한 구멍 하나 처음에 나서 물 찔찔찔 나올 때는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 메꿔져요. 그렇죠? 큰 뚝에 물이 있는데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는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흙으로 딱 메꿔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이만큼 커지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 갖다 넣어야 되죠. 근데 나중에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둬서 뚝 이렇게 해서 뚝이 딱 터져버리면 그때는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이 그 물이 그 지역을 다 휩쓸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하나 내한테 생길 때 그때 빨리 그거를 결단해서 막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고. 가장 작은 거 하나가 내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가장 작은 거 하나가 내 신앙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지혜 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어야지만 내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혜를 정말로 간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말 넉넉하게 인정받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